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두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이쪽 편 땅을 분배받았고 9지파 반은 아직 분배를 못 받았어요. 가나안 땅, 이렇게 가나안 땅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도 한 땅이지만은 어디는 좋은 땅, 어디는 그렇지 못한 땅. 이 분배를 받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좋은 땅을 분배받아야 돼요. 똑같은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보다 더 좋은 땅, 살기 좋은 곳, 비싼 땅, 미래가 있는 땅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도요,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스라엘이요, 어느 땅은요 바위 돌만 해서 돌만. 근데 거기 돌만 있는 데는요 풀도 제대로 안 나가지고 바위 틈틈에서 이만큼씩 한 주먹씩 풀이 났어요. 양들이 그거 뜯어 먹고 살아. 근데 어느 지역을 가니까요, 와, 나무들이요 크고 기름집니다. 또 어느 지역은요 물이 없어가지고 먼지가 날려.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물이 막 샘이 칼칼칼 솟아나. 여러분, 식물이 안 자라는 곳에 살고 싶어요? 식물이 잘 자라는 곳에 살고 싶어요? 물이 잘 나는 곳에 살고 싶어요? 안 나는 곳에 살고 싶어요? 그렇지요. 똑같은 가나안 땅,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되지만은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름진 땅이 있고 박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을 분배해 주면은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좋은 땅 갖기를 원해요? 나쁜 땅 갖기를 원해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그러면 쌈박질을 해. 나쁜 땅을 가지면 마음이 상해. 그래서 가장 공평한 방법이 뭘까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이 조비에다가 종이로만에다가 강원도 혹은 경상도 혹은 충청도 혹은 서울 이렇게 써서 지파 대표가 나와가지고 뽑으면 그것이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파 대표가 잘 뽑아야 돼요? 못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방식을 본문에 보니까 선택을 했어요. 왜? 잘못 분배를 하면은 불평, 원망하고, 그렇지요? 또 심각할 경우에는 싸움도 일어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면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좋은 땅 가졌다, 나쁜 땅 가졌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기들이 뽑아서 가져갔으니까. 아멘.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함으로 분쟁을 막고 불평 원망을 막겠다라는 뜻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아무리 잘 뽑으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뽑혀지는 것이지 요행으로 운으로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제비를 뽑지 않고요, 헤브론 산지를 달래요. 헤브론 산지.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헤브론을 달래야 제비를 뽑지 않고,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견줄 만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지파와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제비를 뽑지 않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갈렙처럼 우리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이 나쁘니까 우리도 선택해서 땅을 분배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땅을 주세요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상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래도록 함께한 동지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갈렙이 잘못 요구할 때에 설득해서 갈렙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이 깨져버렸으니 억지를 부리고 달라 하지 마시고 그대도 제비를 뽑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갈렙이 요구한 대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주면서 축복까지 해줬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실망이 대단했을 거예요. 제가요 여기서요 한 1억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 1억을 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분배하면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주고 1,000만 원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10만 원 받은 사람은요 멱살 잡고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왜 공평하지 못하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찌하여 편애하느냐고, 장로님만 더 귀중해서 1,000만 원씩 주고 나는 집사도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밖에 안 주느냐고 덤벼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당합니다. 당해.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행동을 보고 크게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갈렙은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고 이용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독선입니다. 다른 지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갈렙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헤브론 산지를 주면서 뭐까지 해줬어요?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 이해를 해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쌓이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갈렙이 요구하는 대로 헤브론을 주면서 축복까지 해주었을까? 그것은 갈렙이 요구한 것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갈렙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은혜가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었거든요. 그렇다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인가?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달라고 했을까요? 갈렙이 아닙니다. 헤브론 땅은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모든 지파가 갖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예? 불모지, 나쁜 땅, 그런 땅을 달래요. 이상하잖아요. 이 갈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갈렙이 미련합니까? 왜 모든 지파가 원하지 않는 땅을 달라고 합니까? 좋은 땅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잘 되고 어디를 파든지 샘물이 펄펄 나오고, 높은 산, 돌산이 아니라 평지, 옥토 같은 땅을 달라고 해야 마땅한데, 박토, 불모지, 모든 지파가 싫어하는 땅, 그런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요, 큰 용사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요, 아무나 정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헤브론 땅을 85세가 된 늙어 빠진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고 있어요. 각 지파 대표들이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 앞에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땅은 다 좋지만 헤브론 땅만 뽑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하고 쏙 뽑았어. 그 헤브론 땅, 원하지 않는 땅, 그 땅을 갈렙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지파도 가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땅.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갈렙은요, 신앙이 특출한 사람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복 받고 복을 못 받는 것은 땅이 좋고 땅이 나쁘고에 따라서 복을 많이 받기도 하고 복을 못 받기도 하는 것이 아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복을 받고 못 받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만 한다면 불모지와 같고 박토와 같고 돌산과도 같고 한 헤브론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신앙을 갈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모든 사람은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만 가지면 복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하고 좋은 땅, 나쁜 땅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시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로 돼? 85세로 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갈렙이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기에 내가 살았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준다면 어느 땅에 살든지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멋지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래서요? 85세. 85세가 됐어요. 아마 85세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우리 가운데 글쎄 몇 사람 있을까? 한번 미안해서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85세 이상 된 사람만 슬그머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좀 들어보세요. 한 분. 아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밖에 없습니까? 85세 이상 된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85세 된 사람이 우리는 몇 명 있어요?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두 분. 근데 지금 갈렙은 몇 살이요? 85세. 늙어서요? 안 늙어서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밥이나 먹고 입을 뒤집어 씌우고 꿍꿍 앓고 손자 손녀도 못 봐줄 나이에요? 못 봐줄 나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나이 85세가 되어 늙었지만 그러나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헤브론 산지를 다른 땅은 거의 다 점령했지만 헤브론 땅은 아직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과 싸움을 갈 때에 내가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나는 싸울 만한 힘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85세 된 늙은이지만은 싸움에 능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아멘입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금 갈렙이 가졌다는 거예요. 갈렙의 이 믿음을 지금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헤브론 땅,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잘 안 되고 그 땅 백성은 힘이 세서 누구든지 점령할 수 없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복받고 복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늙고 참고가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점령하고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마음이 뿅 가셨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어.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다른 지파와 달라. 갈렙, 역시 갈렙이다. 내가 이런 갈렙을 그냥 두면 안 되겠지, 그리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큰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어디에 기록돼서요? 14절 15절에 기록되었어요.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고 그래서요.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어디가, 뭐가? 헤브론이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갈렙이요, 큰 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큰 복을 받았어요. 이제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나는 과연 갈렙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갈렙과 무엇이 다른가? 어떤 사람은요, 자꾸 나이를 말하면서 교회 일을 외면하려고 그래.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같은 것을 해야 돼? 내 나이가 얼만데 나는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설거지를 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빗자루 들고 청소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은요, 나이와 전혀 상관없어요. 젊었든 늙었든 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젊어도 복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도 복을 받아. 나이는 복받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꾸 늙었어. 늙은 것을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예배나 드리고 점심이나 먹고 청소도 안 하고 깨끗한 데만 앉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는데 내가 아직도 그런 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 생각 고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복에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나이 85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건강합니다. 내가 85세 된 늙은이로서 건강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능히 싸움에 나갈 만큼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건강 주신 것은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건강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 건강이 유지될 때까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갈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돼서 통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며 살아가는데요, 주변에 있는 적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어. 그래서 그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의 신앙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어요. 왜? 우리도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니까. 이 갈렙은요 참 질서를 잘 지킨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급의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1등 공로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여호수아여,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오 할 필요가 없어. 여호수아, 그대도 알다시피 나 헤브론에서 살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고 헤브론에 가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여호수아여, 나에게 헤브론을 주세요. 여호수아의 결정을 기다린 것입니다. 질서를 지켰다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뭡니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질서가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해야 할 질서가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 해야 될 질서가 있어. 그런데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평신도가 담임 목사 하겠다 그래 봐요. 되겠는가? 장로님도 아닌데 장로님 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장로님도요, 뭐 기름 받은 종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우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없어요. 근데 어떤 장로는요, 목사도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 자기가 목사님 우치에 서가지고 좌우지하려고 그래.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급입니다. 똑같은 우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땅 분배는 지금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호수아에게 맡겼어. 그래, 여호수아 갈렙이 가지고 싶어도 여호수아한테 가서 채가를 받아야 돼. 동을 얻어야 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안 돼. 그럼 못 가져요. 가져라. 그래 갖는 거예요. 예? 동급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그 질서를 지킬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질서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요,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비전. 85세에 늙었습니다. 늙었지만은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 주신다 했으니까 다 그 땅을 노 땡큐 싫다고 했어. 그런데 이 갈렙이 그 땅도, 헤브론 땅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그 땅을 소유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싫으면 내가 그 헤브론을 정복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요, 봉사하고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했던 분들이 이상하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멈춘 사람이 있어요. 멈춘 사람. 무슨 이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직장 다녀서 바빠서, 직장 다니고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멈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늙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바쁘다고 일에 매인다고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요, 아니다, 나는 지금 일해서 못하지만 잠시 후에 좀 지나간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꿈 깨세요. 평생 죽을 때까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다시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칼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늙었다고 주저앉지 않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큰 전쟁을 앞에 놓고 내가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싸우겠다고. 예? 교회 일 할 때요,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해.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평생,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 하나도 못하고 기껏 해봤댔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 그 일만 하다가 가시겠어요? 얼마나 세월이 아깝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갈렙은요, 자기 자손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자손들,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비전 없이 산다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미래가 없어요. 어떤 부모든지 다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요 모습이, 이 모습이 나의 아들, 딸들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이 삶이 내 아들, 딸들의 미래가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모습. 갈렙은요, 자기 자손들에게,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줬잖아요. 자기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요,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돼요. 너무 오래 했어요. 우리 신앙이 비틀비틀 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막힌 축복의 통로를 펑 뚫어놔야 됩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십시오. 늙었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막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자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속에 막 불같은 믿음이 솟구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 대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당신들 아들, 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갈렙이 후손들의 복받는 통로를 만들듯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늙었다고 주저앉으면 당신들의 후손들이 비참해져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처지처럼 살아요.
왜 그거를 모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이 설교를 깨닫고 은혜 되기를 바라고 도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